오늘 말씀은 잠언 1장 1절로부터 7절입니다. 잠언 1장 1절로부터 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주어질 때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정말 지침이 되고 이 말씀 잠언의 목적 그대로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산지 아침 예배,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을 들려주시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매번 책이 바뀔 때마다 설레이는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시편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하나 설레기도 하면서 좀 길잖아요. 150편이. 그래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잠언은 짧진 않아요. 그렇다고 잠언이 31장까지 있지만 시편처럼 매일 한 장씩 가기는 어렵습니다. 시편은 그래도 이제 시니까 이제 한 편 한 편 볼 수 있었는데 이 잠언은 어떤 주제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하루에 한 장씩 가는 건 무리이고 주제별로 나누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전체 잠언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잠언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이 잠언의 그 말뜻이 무엇일까? 잠언 한자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잠언 할 때는 이 한자로 무슨 뜻이냐면 이게 바늘 잠자예요. 바늘 잠자 쓰는 게 있는데 좀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단어죠. 한자죠. 그래서 바늘 잠자 말씀 언자입니다. 즉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바늘을 찔러서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잠언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아침이라 좀 잠이 좀 덜 깨고 좀 멍멍하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메롱메롱 하는데 이 말씀으로 탁 찔러서 잠이 확 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저 좋다, 좋은 말씀이구나. 우리가 보통 그 옛날에 도덕경이나 뭐 그런 책 보면은 이제 도덕책 그런 것들이 이제 수면제였잖아요. 수면제. 근데 이 잠언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요. 좋다, 좋은 말씀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수면제처럼 보는 책이 아니라 그 말씀이 아니라 찔림을 받아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잠자고 있으면 또 죽어가고 있는 영혼에게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것입니다. 또 잠언을 영어로 하면 프로버브입니다. 프로버브. 버브에서 말이죠. 그래서 앞선 말이라는 합성어예요. 즉 미리 앞서서 알려주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장애물이나 함정이 있을 때 그것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혹여라도 그 함정에 빠져 있다면 빠져나오는 그 방법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또한 잠언은 히브리어로 미슐레입니다. 이는 격언, 속담, 비유 등의 의미를 지닌 단어예요. 여하튼 이렇게 잠언이란 그 단어 자체에서 우리는 잠언의 목적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잠언의 서론에서는 잠언의 목적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잠언 말씀을 주시는 것인지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잠언이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까지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이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합니다. 물론 잠언 모든 내용을 솔로몬이 말한 것은 아니에요.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아굴, 르무엘의 어머니, 지혜 있는 자 등 다른 사람에 의해 쓰여진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을 솔로몬이 말한 것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저자가 솔로몬인 것은 맞죠. 근데 다윗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1절에서.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인 것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굳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언급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야말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다윗의 후손에게서 왕이 나올 것이라는 다윗 언약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다윗의 아들은 그 다윗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그 수식어인 것이죠. 이 잠언은 본래 궁궐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왕의 후계자들을 키우는데 사용된 것이에요. 다윗의 언약대로 영원히 왕권이 이어지길 원하면서 말이죠. 근데 그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되고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궁궐 안에서 그 왕자들을 놓고 가르치던 잠언은 바로 하늘 궁궐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왕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잠언은 바로 하나님 나라 언약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통치의 통로인 교회 성도가 바로 그 언약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와 성도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땅을 책임지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건 이 땅을 너희들에게 내가 맡긴다라는 것이라고요. 무엇을 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풀고 무엇을 맬 것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바로 그 잠언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잠언의 목적으로 이제 2절, 3절은 이제 일반적인 목적이라면 4절, 5절은 특정한 대상에게 주어지는 목적이에요. 먼저 2절,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입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삶 전반에서 하나님의 길이 과연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그 통찰력이에요. 또 존재의 본질, 실체에 대한 인식을 의미해요. 이 아침에는 어려운 단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여튼 본질적인 걸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훈계는 그 지혜에 이르기 위해 겪어야 할 과정을 이해합니다. 겪어야 할 과정. 그래서 그 책망, 경고, 교훈을 뜻하죠. 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라고 하죠. 2절에서 계속해서. 그래서 명철은 통찰력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깨닫게라는 뜻은 특별히 선악과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것을 의미해요. 즉 통찰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은 결국 잠언 말씀을 받으면 어떤 존재의 본질, 실체를 깨닫고 그 깨닫기 위해서 어떤 겪어야 할 과정으로서의 교훈을 받고 또 명철, 즉 통찰력인데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침이라 자꾸 혀가 꼬이네요. 자, 3절. 자, 3절은 좀 번역에 아쉬움이 있어요. 문법적으로. 그래서 원어 문법대로 직역하면 3절은 이런 것입니다.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게가 이제 뒤에 붙는 것이죠. 그 수식이. 자, 정의와 공평, 정직 이것이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포함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서 3절에서의 그 지혜롭게에서의 그 지혜는 그 지혜의 그 원어는 2절에서의 그 지혜와는 다른 단어예요. 2절에서는 호크마라고 그랬죠. 여기 3절에서는 다른 히브리어 단어인 사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신중한이라는 뜻입니다. 신중한. 또 훈계를 받게 하며에서의 받다라는 단어는 이 손으로 붙잡다,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탁 취하다. 즉 정의와 공평, 정직이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실행하기 위하여 신중하고 이를 위해서
훈계를 늘 손에 쥐고 다닌다는 뜻이에요. 손에 쥐고 다닌다. 성도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무엇을 꼭 손에 쥐고 다니나요? 무엇을 가지고 다니나요? 집에 무엇을 두고 나오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먼저 핸드폰이죠. 요새는 다 핸드폰. 그리고 열쇠, 지갑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집에 두고 나오지 않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잠언의 교훈이라는 것이에요. 하루를 잠언으로 시작하고 날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 꼭 쥐고 다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 잠언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막 바보 뭐 그런 게 아니라 못 배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어리석은 자라는 뜻은 유혹에 대해서 문이 활짝 열려 있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즉 유혹에 늘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여기서 슬기롭게는 신중함, 외부의 유혹을 죄송합니다. 외부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즉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는 것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지혜를 준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심을 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이란 말은 지금 계속 원어의 그 담겨 있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식은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자는 경험이 적잖아요. 그런 젊은이들로 하여금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그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지식을 잠언이 미리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근신함, 젊은 자에게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이 근신함은 그 뜻은 자기의 일, 현재 일과 앞으로의 그 계획, 목적 등을 합리적으로 세워나갈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정말 젊은 자에게 지식, 그런 경험의 지식과 그 다음에 근신함, 그런 어떤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갈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죠. 우리 산지교회 젊은이들이 잠언을 통해 그런 능력이 갖춰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학식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래 뜻은 손으로 잡다예요. 손으로 잡다. 그래서 여기서의 학식은 단순히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마치 손으로 잡을 듯한 아주 생생하고 구체적인 지식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략의 원어의 뜻은 밧줄로 당기다, 조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뛰어난 선원이 거센 경랑과 맞부딪히더라도 그 배를 잘 조정해서 목적지를 향해 나가듯이 인생 항해에 닥치는 그 많은 문제들, 그 거센 파도와 같은 문제들에 직면한다 해도 그것을 잘 조정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7절 보겠어요. 7절. 자,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유명한 말씀이죠. 이 구절이 잠언서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잠언의 모든 말씀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그 경외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그 어떤 지혜, 지식도 뿌리 없는 나무처럼 거치장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잠언 말씀을 주셨어요. 지혜와 지식, 명철로 우리 삶을 더욱 풍성케 하길 원하십니다. 부모의 자녀를 향한 마음이죠. 그런데 자녀가 지혜를 원하는 것은 그저 이기적인 목적일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은 단순히 나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잠언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더욱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세상에는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또 소위 리더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 보다 나은 인격을 갖추는 방법,
또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 장수하는 방법 등을 기록한 인간에게 유익이 되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방법 등을 기록한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이 잠언은 그런 세상의 그 많은 책들과 전혀 다른 차원, 다른 면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잠언의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전심으로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부디 앞으로 진행될 잠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 날마다 더욱 성장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